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어려운 상황일 때 우리가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시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책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시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이 신명기 30장은 이제 모세의 설교 중에서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축복, 어떻게 살면 너는 축복이고 어떻게 살면 저주를 받을지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걱정이 돼요. 어차피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재앙을 당할 것이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당하고 있으면 안 돼. 너희들 다시 회복해야지. 회복하는 방법을 다시 알려줄게. 그래서 이제 회복하는 방법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너희들 이제 말씀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어려운 일들이 막 힘들게 오거든 하나님께로 돌아와.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말씀을 들으라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3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요. 너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너희들이 쫓겨난 너희들이 어디 저기 하늘가까지 쫓겨났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니들이 지옥까지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시 회복을 해줄게. 그래서 너희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꼭 돌아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을 청종해. 그렇게 하면 6절에 보면 그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사.
나에게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을 청종을 하면 너희들을 너희 부모들보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해주고 너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냥 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마음을 줄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해줄 거야.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왔었습니다. 나는 모든 명예와 부를 다 가졌어요. 그리고 젊었는데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명이 없나 봐요. 그래서 내게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다 있지만 2% 부족합니다.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하늘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게 해주라는 거. 그래서 그 마음이에요. 그런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 기쁨, 하늘을 얻는 기쁨까지 줄 것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네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 어려워 지금 실타래처럼 어려운 이 모든 상황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것들을 그냥 해결도 해주지만 네가 그래서 네 마음이 지옥을 맛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이끌어서 너를 더 번성하게 해주고 너를 그냥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생명 아주 기쁨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주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 도움을 잘 받으면서 이제 다음에 조금 있다 예수님 오시면 주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영생을 다스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32장 39절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41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이해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도 주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도록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이 되면 주님도 주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8절에 보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행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갈라디아 4장 5절에서 6절 율법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그 명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영, 그 영이 들어가 계십니다.
귀신 영이 들어간 사람은 귀신의 특징이 나타나요. 귀신이 아주 그냥 막 바람피는 영이 들어가 있으면 음란마귀가 들어가서 바람을 피고 지나가는 사람 그냥 확 덮치고 싶어서 벌렁벌렁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기의 영이 들어간 사람, 그런 사람은 평소에는 별로 잘 모르지만 그냥 어떤 순간에 눈 툭 튀어나와요. 사천왕같이. 저기 산에 가보면은 불교 가보면 사천왕상이 있죠. 그럴 때 눈이 툭 튀어나와. 그 혈기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아름다우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그런 분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셔요. 그런 분이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거룩하고 능력 있게 생각하는 것도 아름답게 그렇게 몰고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말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말씀이 좋아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도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 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어떻게 하면?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여호와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호와에게 돌아와서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복을 주겠다는 거죠. 어떤 복? 가축,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고 그때는 가축의 새끼와 또 땅을 많게 해주신다고 그러죠. 지금 땅으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신 그 사람이 있어요. 예. 그분은 이제 뭐 맹지를 샀는데 그 밑에 뭐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 지나가니까 뭐 1800배의 일확천금이 됐다 어쨌다 지금 난리잖아요. 뭐 후보가 그 땅이에요. 땅이 이렇게 엄청난 부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편법으로 쓰지 않아도 그 말씀과 명령을 잘 지키면 땅에 소산을 많게 해주시겠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거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서 14절까지 신명기 30장 12에서 14절까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막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바다 건너서 그 명령을 갖고 와야 된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말씀이 내게 너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요. 말씀이 하늘에 있고 바다 건너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 하늘에서 내려오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7절 로마서 10장 7절에 보면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무저갱에 가서 무덤에 가서 지옥에 가서 주님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설교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세요. 그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0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것, 아들이 행한 것을 행한 일을 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고 물어봐요. 봉사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또 순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야. 그랬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그 어떤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까? 죄인을 위해서 순환을 당하셨어요. 대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돌아가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믿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앞으로 이제 부활을 하시고 또 승천하시죠. 그래서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신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그것이 다 맞는 줄 아는데 왜 나는 사는 것이 이 모양입니까? 왜 이렇게 어렵고 풀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복 못 받고 이게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왜 그랬는지 한번 이 신명기 30장 15절에 그것을 알아봐야 돼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니까 이걸 뭐를 택할 거냐? 생명과 복을 택할 거냐? 사망과 화를 택할 것이냐? 이것은 그냥 너가 선택을 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가 사망을 선택을 할 건지 생명과 평안을 선택을 할 건지 네가 선택을 해. 오늘도 내가 내 성질 나는 대로 그냥 화 벌떡 내버리고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깽판 쳐불고
또 직장에서도 깽판 쳐버리면 시원하죠. 그렇게 살았을 때 결과는 어떻게 해요? 육신대로 사는 것은 사망이라겠죠. 그런데 참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주님께 기도하고 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의 생각을 하면 네가 평안해지고 생명으로 들어갈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까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욕심 너무 내면은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 당면하고 계십니까? 이제 누군가와 지금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있는데 육체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서로 이 대화를 하면 이제 서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그 육체의 욕심을 너무너무 부려버리면 이렇게 된대요. 육체의 소욕은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이 어떤 법안을 알아가지고 그 법에 있는 것을 내가 과하게 욕심을 내버리면 서로가 조정이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어느 선까지 서로 잘해봅시다 하는 그 말이 욕심을 너무 내는 사람과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서로 싸움으로써 어떻게 돼요? 너도 못되고 나도 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축복을 받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지, 그것을 선택을 못하고 아주 욕심껏 해버리면 그것은 이제 육체를 선택하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욕심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욕심껏 된다고 이 세상이 다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남에게 너무 욕심을 부리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게 되면 그것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왜? 한 번 선택을 잘못해버리면, 이거 선택하면 축복이고 저거 선택하면 저주야. 그런데 선택을 욕심으로 선택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선택 한 번 잘못해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그만큼만 불이익 당한 것이 아니고 이 사회에서, 회사에서 자기의 입지도 줄어들고, 그래 너 욕심껏 한번 해봐, 너 반드시 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너희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마련해 놓았다. 그런데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할 거니? 좋은 진수성찬 선택할 건지, 아니면 욕심껏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심껏 선택해서 네가
욕심을 선택할 건지. 자, 네가 선택해. 그래서 로마서 이제 그러면 반드시 망한다. 욕심을 선택하면 반드시 망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니까 네 육신과 고집과 혈기 그거를 죽여야지 네가 살아. 너 너무 욕심 부리지 마. 그렇게 하면 너 죽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모세가 그 마지막 장에 설교를 하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증인을 하늘과 땅으로 증인으로 데려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 택해.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이 세 가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든 이 세 가지 잘 지켜서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그러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의 영, 생명이 오니까 그러면 너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 너에게 복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어려울 때 안절부절 하시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조금씩 여러분의 갈 바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내가 막 먼저 나가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고 갈 바를 보여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그분이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기다리며 살 때 여러분의 삶에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